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우기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거룩에 대한 부담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네, 그리스도인 맞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내 안에, 내 삶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여러분 어제는 우리 교회가 무슨 날이었었죠? 그렇죠, 창립 45주년 기념 임직식이 있었단 말이죠. 임직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꾼을 세우는 날이란 말이에요. 일꾼을.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잘 세워가고 잘 섬겨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에요. 다 일꾼인데, 일꾼들의 첫 번째 먼저 빼놓지 말아야 될 전제 조건은 뭐냐?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거듭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고, 내가 집사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안수 집사 됐으면 좋겠다, 내가 장로 됐으면 좋겠다,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의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중생이 중요해요. 거듭남의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성결교회에는 사중복음의 표제가 있어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 거듭남.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신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몸도 육체도 정신도 삶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또한 우리 서천중앙교회, 우리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함께 따라 합시다. 중생하고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중생함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뭐냐? 헬라어로 케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한번 밑에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나다, 새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아멘. 여러분 거듭 태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내가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데 뭘 또 태어나?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번 달 추천 도서가 뭐예요? 팀 컬러의 태어남에 관하여. 책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 추천 도서 될까요? 여러분 이 팀 컬러 목사님이 45년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 영적인 체험의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한 번 태어나셨어요? 두 번 태어나셨어요?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어 우리는 어디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는 여러분 일꾼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일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먼저 일꾼을 만들어 가세요. 일꾼이 잘 만들어지면 그 일꾼이 10명의 몫을 하고 20명의 몫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장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인원이 그 교회의 10분의 1이다. 그 교회의 성도의 10분의 1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한 20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새벽기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나 이제 권사야, 나 이제 안수 집사야, 이러고 사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 방송실 띄워주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같이 밑에 두 번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서천중앙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반드시, 여러분, 첫째는 거듭나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아멘.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훈련받지 않으면 자리가 사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 복음을 지켜내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집사답게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집사는 집사답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 요번에 되신 분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게 해서 제 방에서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 안수 집사 되시는 이 5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통해 세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 세웠지, 사람이 세웠지. 아니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늘 나를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여 세움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랬어요. 교회는 집사님들이 많다. 근데 안수 집사는 그냥 안수 집사가 아니다.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집사님들은 원래 서리 집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집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의 삶이 올바른가, 그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됐는가를 보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집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 때마다 원래는 집사, 신임 집사들을 계속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수 집사는 어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안수집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어요.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이제 평생 동안 안수집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듭남이 없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일꾼,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움 받았으니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멘들이 없어요? 두 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움받은 안수집사인데 내가 이제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안수집사답게 헌신하고 안수집사답게 교회를 섬기고 안수집사답게 교회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오랫동안 부교육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 오면서 지금 4년 됐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로 오면서 가장 크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열심히 물론 담임 목사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사역은 하는데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행사가 끝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부교육자는 끝이에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근데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담임 목사가 책임지더라고요. 담임 목사. 근데 여러분 참 힘든 게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부교육자 할 때는 몸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흰머리가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니까 책임질 일도 많고요. 온갖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신앙생활 또 삶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2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떨어진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해야죠. 이게 부담감이에요. 담임 목사는 이 합격한 사람 2사람 축복해야 되나? 축복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또 한쪽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기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꾼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 없는 훈련이 없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뭐라고 그래요? 유격. 누가 또 유격 그러시더라고요. PRI. 사격 훈련하기 전에는 위험한 훈련을 앞두고 있을 때는 PRI라고 그래서 피나고 알배기고 이갈리고 그래서 PRI예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임직식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보셨죠? 밑에서 열심히 또 땀 흘리면서 수고하시느라고 그래서 어제 만들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훈련 받고 임직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찬양도 사명이잖아요. 사명.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강단에서 새벽마다 제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가 잘 받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있으면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으면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임직자들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주의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훈련했던 거예요. 우리가 16번을 만났거든요. 우리 임직자들. 근데 여러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 없잖아요. 그러면 막 방자히 행동해요. 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있어요.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목사는 목사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장로는 장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권사는 권사에 대한 책임을, 집사는 집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달라진 거라고요. 여러분 직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명 감당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그래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런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 되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아픔과 근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죄송해요. 누구 얘기하면 그렇지.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임직자들한테 부담감 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부담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담감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면 긴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긴장감 가지고 해야지 나태해져 버리고 게을러져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직분 받았는데, 이왕 직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부담감을 팍팍 줬어요.
부담감을 팍팍 줬어요. 왜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직분만 받아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될 부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담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권사인데, 내가 이제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긴장감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내시는, 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르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평생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했는데, 주의 종이 됐는데, 목회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기뻐할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아요.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제 삶에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직분 받았어.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어때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런 태평양이야. 여러분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사람이 누가 시험을 받았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으시죠? 다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직분자들은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감, 말씀 봐야 되는데 부담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부담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담감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부담감이 없이 그냥 태평양으로 그냥,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아픔과 근심. 여러분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 이거 있으셔야 돼요.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저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담감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인데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 사명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롭게 세워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성전의 문을 들어오는 모든 이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 성전이 라마나요시 되어줘야 돼요. 라마나요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때요? 병든 자가 낫고, 또 어때요? 성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라마나요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고, 정말 요즘 자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소망으로도,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았어.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서천중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부담감이 내게는 있다 하시는 분 없으셔요? 주여, 손 드세요. 빨리. 이런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 이런 부담감이 없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여러분 영혼 살리셔야 돼. 아멘. 내 남편 천국 가야지, 내 아내 천국 가야지, 내 자식들 천국 가야지, 내 부모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건져내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한 부담감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저 영혼 살려야지, 저 영혼 구원해야지. 아멘.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멘. 매일 스치는 많은 사람들, 누가 구원해야 될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찬양이 참 유행했었거든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그 찬양 중에 가사가 뭐예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아멘. 여러분, 그들한테는 주가, 예수가 필요한데 내가 부담감이 없어.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괜히 패기치는 것 아닌가? 저 사람하고 이 얘기했다가 저 사람하고 관계 깨지는 것 아닌가? 이 얘기했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책 잡히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후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죽어가는 자 살리고, 아멘, 이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부담감.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에휴, 세상이 악해져 가면 뭐 얼마나 악해져 가겠어. 아유, 그 악해져만 악해져 가라 그러지 뭐. 나 교회 잘 다니는데 뭐.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우리 자식 새끼들 다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뭐. 아니요. 여러분, 도시가 중요해요. 지역과 공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예요. 저는 위기라고 봐요. 영적인 고갈 상태예요. 참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는 좀 할게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어요? 아닌 거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참 악해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재헌 국회 때부터 국가 조찬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이 잘못된 거 아니라, 그 모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주 악한 세력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가 잘못됐다, 기도 모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예. 그냥 이념에 매몰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편승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예. 제가 존경했던, 예, 존경하지 않아 이제. 예. 존경했던 선배 중에 정말 목사님이신데, 예. 제가요, 예, 좀 저기 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좀 이 불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이 존경하는 또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쓰면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 카톡으로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기도가 잘못됐으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거를 공격하면 계속 우리는 없애야 됩니까? 그러면 예배 모임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졌다고 해서 또 예배도 없애야 됩니까? 자, 그냥 제가 너무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우기도 그렇고 금세 읽으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솔직히 울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켜줄 건 지켜줘야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훼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디, 이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갈까요? 악해져 갈까요? 악해져 가요.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 이 세상에 더 악한 일들이 많아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동성애는 완전히 죄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30년이 넘었네요.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행위하면 어때요? 바로 영창 가고 바로 감옥 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군대에서요, 동성애 행위하고 침낭에 같이 들어가서 성행위하고 이래요, 남자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분리해놓고 둘 다 상담해요.
너 그 사람 정죄하지 말아라. 뭐하는, 진짜.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악해져 가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썩어져 가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나랑 상관없어. 아이, 썩으면 어때? 썩으면 뭐 알아서 버리거나 누가 뭐 아유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되는 거지. 다 썩어버려요. 빛이요?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근데 어두면 어둡게 사면 되는 거지 뭐. 예.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된다. 여러분, 텐션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부담감이에요. 영적인 부담감이 없으니까 어두워도 어두운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썩어졌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했나 보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빛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소금이에요. 어둠인 것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하면서 잘 되는 것 같아. 아니,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막 출세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부럽다. 부러워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의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룩한 것을 자부심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여러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고 해서 같이 타락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너 잘못됐어, 책임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러면서 따라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책임감 가지고 지켜내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 지켜내는 거 쉽지 않아요.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에요. 예.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불의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저 욕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지탱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저 영혼 살리고 구원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지. 아멘. 여러분, 지켜냅시다. 지켜내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됩시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에 때로는 힘듭니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또 때로는 손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부담감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부담감 때문에 나는 사명 감당해 놓으라고, 나는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